2월 마지막 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을 뵙는데 그 어간에 황장로님 부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쭉 한번 읽었습니다. 부정을 보면서 한두 번 읽으면서 이 모임이 그냥 이 모임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니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생활이 이어진 것이 이 모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책을 만들면서 알았습니다. 참 귀한 모임인데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참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사실 그 자체로 받았어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오늘 여기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기쁜 마음으로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구나,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아는 말씀이고 가장 많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4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많이 기억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본래 뜻이 뭘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라는 게 사는 거야. 건강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일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게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날 부인할 놈이야.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래도 네가 제일 낫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넌 날 부인할 놈이야.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제자들이 숨이 멈춘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봐 뭐 이런 격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네가 제자들 중에는 네가 제일 낫구나 뭐 이렇게 격려를 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부인할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부인할 사람이야. 그럼 우리의 지금까지의 열심이 뭐냐? 한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에 대한 스톱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거는 니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냐? 그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막 표현하면 결과적으로만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의지로 안 되는 일이야, 그게. 너희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희를 구원하고 안 할 일은 내가 할 일이야.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라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르지 않은 종교 되고 맙니다. 다른 종교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어딘가 가고 싶어, 영원한 어딘가 가기를 원해서 하는 신앙생활이고,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너희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나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그 일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 3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그 집에 거할 처소는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 얘기했잖아요. 그 집은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내가 허락하는 거야. 그 집에 갈 수 있는 길도 나야. 그럼 너희가 할 일은 뭐야?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하고자 하는 제목으로 드린 네가 하리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미 알아.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이미 알아.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모릅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알아 그랬는데 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3년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동문서답한 겁니다. 도마가 동문서답.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야. 너희가 이미 알아 그랬는데 도마는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7절이에요. 6절 7절 말씀. 나야 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걸 네가 알아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할 일은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이미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아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이 모양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상실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 그걸 깨우쳐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데 이 일은 안 하고 종교적 행위로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서 그 형상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이 작업에는 우리가 뒷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예요? 종교적 열심은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허락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서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군요. 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겠군요.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힘을 안 써요. 우리의 종교적 의무로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일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관계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외적인 의식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는 알아. 나야.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배워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내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무감각해요. 내지는 게을러요. 여러분, 세상에 도 닦는 사람들도요, 도를 닦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요. 응? 그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쳐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허당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철학자, 어떠한 종교인,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로는 하는데 정작 이 부분이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지, 도 닦는 사람들처럼 득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건함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수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복음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작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24시간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대표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번쩍 떠졌습니다.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면서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3일 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바보들입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뭘? 예수님 죽었어요.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뭘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기억했습니다. 3일 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3일 이상 견딜 수 있을까요? 3일 만이에요. 바보들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떡하니 뭐였습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어디 옆구리 좀 만져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너희들을 구원하는 건 나야.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아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사는 겁니다. 그 뜻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사기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판 걸고 하지 않아요.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단 득세하는 다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 찾다가 그것이 보이는 대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땅에서 단순히 내가 뭘 잡을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 더 사람에게만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도 창조적 기능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어떤 동물도요, 요리를 해서 먹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먹도록 허락된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요리를 합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가 굉장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요리 자체가 창조예요.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맛의 창조, 음식의 창조예요. 먹는 순간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야. 근데 타락한 인간욕을 삐딱선을 타요. 그래서 내가 감격하는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매일 일용한 양식을 드실 때 무슨 음식이 오든 그 음식에 대한 감격을 하셔야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맛을 창조한 것은 창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 그 맛을 누릴 수 있도록,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만 못해.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소주 한 잔을 놓고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 감격스럽게 그 한 잔을 마셔요. 맛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술을 드실 때마다 그 감격하는 소리에 저도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맛이 어떤가? 맛 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감격할 맛이 아니야. 어? 이 쓴 거를 왜 마시면서 저렇게 감격할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일용한 양식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감격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토요 모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역사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